이러한 일들이 여기에는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내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행제 중에 하나는 뭐 지정신이 아니고 이것도 막 세상이 귀찮고 말도 안 하고 집 밖에도 안 나고 몇 년 동안에 집에 있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던 이 딸도 나이 이제 30이 넘어지고 직장도 없고 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그냥 사는 거야. 살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무명사 한 가보자 절에 한 가보자 뭐 그래갖고 어떻게 꼬셔갖고 우리 절로 데리고 왔어요. 그 스님하고 어떻게 마주하게 됐어요. 그 스님이 오래돼서 뭐라 했는지는 난 기억을 잘 못하겠으나 용기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주실 테고 그러고 갔어요. 가고 한 며칠이 일주일인가 지나더만 취직한대. 그래서 당연히 취직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취직 안 돼서. 그럼 취직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취직하러 가서 보니까 그 어느 곳에 취직하는 그 회사는 뭐 아주 유명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나이가 아가씨들만 뽑는데 20대 애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30 되면은 그런 데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에 취업을 하는데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얘는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제 취업하는데 스님 좀 제 취업증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와서 절을 하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내 기도해 줄구만. 걱정하지 마. 가봐라. 그래 뭐 접수를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한다대요. 응? 그래가지고 어느 날 면접 보러 온다고 한다고 가야 되는데 가서 잘하고 와.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마 해봐. 근데 이게 또 합격을 했어요. 응? 합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해갖고 그 회사에 이제 일을 보는데 거기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계산도 잘 돼야 되고 뭐 인사도 잘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내가 나중에 알한 일인데 말도 제대로 인사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컴퓨터 전혀 할 줄 몰라. 아예 타자 자체 칠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혀 뭐 요즘 말로 뭐라더라 그걸 갖다가 컴맹인가 뭐 그게래. 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첫 달에 월급을 받아가 와갖고요. 금액은 내가 공개를 하는데 스님 용돈 하라고 감사하다고 돈을 많이 보내와서 한참 젊은 나이에 쓸 나이에 돌려보냈어요. 내가. 또 가져와서 또 돌려보내고 3번인가 돌려보냈어요. 그때 오더니만은 끝내 본인이 가져와서 저는 꼭 내고 싶습니다. 덕분에 취업이 됐습니다. 아이고 돌려주도 주고 돌려주도 주니까는 돈을 몇 번을 봤어. 돈이 이제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돈이 한번 올 때마다 100%씩 커지잖아요. 그래 많은 돈을 보시를 받았어 내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해줄 거는 감사해서 고마움을 대신하는 거는 스님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 진급을 하는 거예요. 진급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올라가는 뭐 최고 책임자가 됐어요. 그거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대기업 회사예요. 뭐 교육을 뭐 한 달인가 2달인가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에 자격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진급해갖고 매니저까지 간 게. 그래서 절에서 기도한다고 좀 왔다가 있다가 보니까 하루는 젊은 사람이라고 갑자기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 만지는 사람이 어디 가고 아무도 없어서 급한 나머지 내가 젊은 애니까 불러가지고 야 컴퓨터 좀 이거 좀 뭐 좀 쳐달라 그랬어요. 할 줄 모른대. 너무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너 여기 놀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그러면 법당에서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컴퓨터도 기도다 이 배워라. 그래갖고 법당에서 타자 치는 거 하고 매일같이 연습하라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여기 학원이다 생각하고 해라. 그 연습한 거예요. 연습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종무실의 직원들하고 무엇을 일을 하게 되고 뭐 움직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니까 보니까 전부 다 기절해서 자빠지려는 게 과연 내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으며 네가 과연 어떻게 그 회사에서 설상가상 면접은 그렇게 해갖고 넘어갔다 하자. 시켜보면 대반털통이 나는데 어떻게 그게 진급을 하게 되며 있을 수 없다는 건 전부 무명사에 있던 종무실에 있던 직원이 하나 둘이 아니고 한결같이 전부 입을 딱딱 벌린 거 어떤 자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은 거예요. 상세한 걸. 계산도 제대로 될 줄도 몰라. 거긴 돈 만지는 곳이에요. 계산도 잘 돼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했는지 좌우간 있은 게 이게 정말 무슨 조화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대기업에서 그런 어떻게 그 직원들도 하나 둘도 아닌데 갔는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야기.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에? 어찌 부처님 법이 감동할 수,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에? 나는 감동받은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수년 동안 직장도 없이 그 오랫동안 있다가 직장이라고 하나 가져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단돈 몇만 원도 아니고 엄청난 큰 돈을 정말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을 스님에게 용돈 드리라고 감사하다고 보내왔을 때 정말 내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고가 바로 박힌 젊은이라면 그만큼 많은 돈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 돈을 저렇게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감동받아서 빠꾸씩 돌려준 거예요. 나는요. 뒤돌려준 거예요. 그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라. 내가 이 돈 정말 잘 받았다. 그 아이들 한참 돈 쓸 나이고 좋은 거 하고 싶을 텐데 옷도 사 입고 뭣도 부리고 하라고 갖다 주라. 돌려주고 다시 오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나는 본인이 지고 와서 꼭 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는가. 애로사항을 한 번씩 와서 해요. 또 제가 했는데요. 누가요. 저를 자꾸요 힘들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봐. 나도 기도해 줄게. 힘내. 이렇게 해 나는. 그때보다 다 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던가 봐. 오히려 그 지보다 잘난 사람은 진급이 안 됐는데 지는 진급까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반드시 있는데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는데 스님 나는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말하나. 근데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라.
깨끗함을 가진지 안 가진조차 모를 때가 깨끗한 거예요. 그죠? 예. 나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하는 거, 그거는 많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몰라야 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때 그게 진짜 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한 거냐 말이지. 예? 예. 자, 어느 사람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언젠가 어느 분은 한 분이 탁 우리 절에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 종무실에서 이제 이 스님한테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이제 바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보호자도 없고 가족 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거 한데 뭐 오갈 때도 없고 여기 절에서 좀 기도하고 좀 있고 싶어서 왔대. 나중에 본인의 이야기는 뭐 어디 큰 절에 가서 있으려고 계획을 세워갖고 하다가 보니까 무명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무명사를 찾아왔을 때 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계단 같은 데 가다가 턱 하다가 벽 같은 데 이래 머리 같은 데 집으면 뇌진탕으로 바로 막 큰일 나는 상황이라. 그러한 상황이라고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사정하는데 물어.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단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라도 보호해 주자. 받아들이라. 만약에 혼자 걸어가다가 벽에다가 머리나 부딪히 갖고 다치게 되면 내진탕이나 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나한테 물어. 그렇죠. 그거는 걱정이다. 옆에서 좀 잘 지켜봐 주라. 모두가. 그것도 복 짓는 거 아이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지에도 못 걸어갔는데 하루는 우리가 산에를 올라간다고 가는데 당신이 그냥 따라가신다고 나서는 거래. 그래서 저 오면은 넘어지면 걱정이 돼서 나 웃자고 오지 마라 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막 다리를 젓고 올라왔는데 산에 올라와서 처사님들이 뭐 파이프인가 뭔가 땅에다가 망치로가 박으니 두드리 박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한번 두드리고 저 사람 두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젊을 때 생각이 나고 이 양반이 체격도 좋고 그래요. 망치 놔봐라고 내가 한번 쳐본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놔보세요. 뭐 망치로 가면 뻑뻑 치더라고. 응? 그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는가? 뛰어내려왔어요. 그 길도 별로 안 좋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산길이 별로 길도 좋지 않은데 막 반쯤 뛰어내려오는 게 와 신기하네. 내가 이래 됐다고. 그분은 어떤 환자였는가? 척주 골수암이라든가 척주 무슨 암이에요. 그래서 이 암은 또 특이한 암이 돼가지고 본인의 이야기에서 보험을 내놨는데 돈이 다른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래요. 희한 병이래요. 그럼 불과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은 그거 젠작 이 양반이 처음에 그 암을 진단을 이 부산에서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도 도저히 안 돼서 내려왔대요. 그니. 그러면 그 바보 아니야 바보. 젠자 그냥 쇠파이프 한 개 갖다 놔놓고 그만 망치 한 번만 때려 부수면 나사 뽑긴데 하필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쇠파이프 때려갖고 나사 뽑단 말이야. 에? 물론 이건 났을 때 돼서 나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어쩌든 간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지. 응?
나으니까는 이분은 자동차 운전을 옛날에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동차 뭐 고속버스를 뭐 몇십 년 운전하고 이래서 운전을 아주 잘해요. 잘한대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면 할 방법이 없죠. 걷지도 못하는데. 몸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펄펄 날르고 날르다가 보니까 스님, 응? 뭐 제가 더울 거 없습니까? 절에 구전일 뭐 나름대로 하고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일도 부지런해요. 찾아가 하고 뭐 뒤뜰에 풀이 나 있으면 풀도 혼자서 메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도 쓸고 심지어는 절에 어디 펜트 절이 벗겨진 데 있으면 펜트 사다 주라 해가지고 붓을 갖고 싹싹 깨끗이 발라놓고 차선도 그려놓고 뭐 오만 거 다 해요. 세상에 누구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바도 없지만은 누가 봐도 자기가 맨 땅에서 일어서서 지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며칠 안 돼서 걸어다니고 버스 운전하고 일하고 한다면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망치를 때린 그 공덕으로 나섰건 무언가 자기 마음이 깨끗해서 나섰건 무언가 부처님을 감동을 시켰겠죠. 그걸 내가 웃지 않아 말이지. 내한테 따지지 마라 말이에요. 응. 나한테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그걸 뭐 나사 죽긴 깨네 이 방송을 보고 다 오시면 해결됩니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갖고 설명해 드리는 거다. 이 속에 법이 들어있으면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법이 없고 그냥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미안하지만은 나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 나사 줬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나설 때가 돼서 나선 것이야. 그것은 부처님께서 나사 주시겠지. 나는 몰라. 라고는 말해. 그런데 있는 이야기니까 상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항상 해. 그럼 이분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는 뭐 차를 어느 날 버스를 가져왔어. 우리 절에서 여러 대의 버스가 저게 어디고 먼 절에 가게 됐어요. 응? 한 뭐 5시간 넘게 달리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 양반이 우리 버스가 많은 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버스를 대여받아야 되잖아요. 네. 관광회사에서 오는데 우리 버스 한 대 가지고 그분이 운전하고 갔다니까. 응?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다시 태어났노라. 다시 태어났는데 이분이 전에 보니까 술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몸이 또 뭐 건강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낫다 보니까 또 술을 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절집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술 먹고 맨날 행설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술만 먹고 행설수술하면은 본성이 나갖고 남한테 시비도 걸라고 달라들고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못 한다고. 술 못 먹게 자꾸 절제를 하게 된 거예요. 못 먹게 막는 거예요. 막아도 안 되면 이제 야단치게 되겠고. 그러면 술 취했걸랑 절에서는 자지 말라고 술 먹은 날은.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절에 떠나게 됐어요. 이제 섭섭해서 떠난 거지 이제. 뭐 화가 나서 이제 섭섭해서 떠났죠. 떠나고 나서 어느 날은 좀 애이신 게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또 연락 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몰라가지고 그 병원에 전화를 해갖고 확인해 본 바가 있어. 우리 절에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절에 몸은 나설 것 같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안 된다는데 살려달라고 애운애운해.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절에는 신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쪽에 신도가 없는 부지 확보해놓은 거기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단 말이죠. 뭐 거기라도 좀 와 있든지 해라고 그 당시. 그러고 나니까 그럼 또 괜찮아져. 또 웃기는 기라. 그걸 퇴원해갖고 그걸 내가 그러면 이걸 말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말이냐? 아니다. 이것은 무명사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살아있는 다 증인들이다. 다 아는 사실인데.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 아는 거다. 이게 저건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거짓말 같은 현실이 눈앞에서 무언가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응? 무언가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무언가는 보이지만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 무명사의 노래 말해 보면은 놀랍도다 묘함이로다 신비의 무명사 그때 상황 따라서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내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목이 부러진 부처님과 알 수 없는 인연법으로 인해서 이 금정산에 오게 되어서 오는 날까지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나는 그냥 오로지 나에게 빽이 있고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빽이 있기에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만 따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거죠. 예, 절대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스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나귀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처님 전에 그러한 불자 되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늘 좋은 일 있으시고 행여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